누가복음 소파 읽기 이어가겠습니다. 201번째입니다. 9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소위 오병이어라는 이야기입니다.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이상 되는 사람을 배불리 먹게 하고 또 12광주리가 남았다는 스토리입니다. 믿기 힘들죠. 만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공간복음이 다 다루고 있습니다. 공간복음만이 아니라 요한복음도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제 기억에 비슷한 이야기가 요한복음에는 2번 나올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수님 공생에 얽힌 여러 이야기 중에서 네 복음서에 다 나오는 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큰 덩어리로만 본다면 예수님의 출생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도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은 그 이야기를 다루지 않습니다. 네 복음서가 똑같이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예수님의 공생에서 결정적인 것은 순환과 십자가 처형과 부활입니다. 그걸 다 묶어서 사실 부활은 예수님의 공생의 이야기는 아니죠. 예수님이 첩보당하고 이제 신문당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무덤에 묻힌 이야기, 이게 핵심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순환전승이라고 합니다. 이 순환전승은 네 복음서가 다 똑같이 다루고 있어요. 그 이외의 것은 부분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마가 복음에만 나오는 것도 있고 공간 복음에만 나오는 게 있고, 그래서 요한복음은 특별히 더 독립된 전승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는 아주 특이하게 네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만큼 초기 기독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야기라는 뜻이죠. 10절, 사도들이 돌아와. 어디서 돌아왔냐? 9장 1절부터 6절 사이에 제자들이 각 마을로 나가서 하나님 나라 예수의 복음을 전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쭉 흩어져서 그런 일을 하다가 이제 돌아왔다는 거죠. 자기들이 행한 것을 다 예수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거죠. 이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벳세다로 가셨습니다. 11절,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이때가 예수님이 대중적인 관심을 많이 받을 때입니다. 잘 나갈 때라고 할 수 있죠. 이 대중들의 관심이라는 게 늘 이렇게 일관성이 있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 들쑥날쑥합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쭉 따라다녔지만 곧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에 동참하게 됩니다. 대중 운동이 중요하긴 합니다. 엘리트들, 지성인들, 사회 지도자급들에게 교회가 주안점을 두고 가기보다는
이 대중들이 중요한 거죠. 일반 그 특별히 뛰어나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요. 근데 그런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 에게 대중적인 어떤 그 영향력을 끼치는 거는 하나님 나라 운동에서도 중요합니다. 그게 교회가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이 대중은 생각을 바꿔버립니다. 뭐 그건 그렇고 예수께서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행하셨어요. 늘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하나님 나라 아실레아 투데우 일반 신자들도 이 성경에 나온 이 종교 언어들을 좀 깊이 생각하는 공부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일반 신자들이 많지는 않죠. 그냥 교회 생활을 할 뿐입니다. 이게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연관되는지도 신학에서는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일반 신자들에게는 그냥 하나님 나라가 그냥 교회다. 뭐 그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조금 생각이 열려 있다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그 나라를 확장하신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하고 연관돼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신학 개념은 여기다 써볼게요. 쓰겠어요. 하나, 먼저 원어를 쓰겠습니다. 미시오 데이, 데이. 어, 미, 시오. 하나님의 선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그걸 선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의 일이다는 겁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일인 거죠. 하나님이 꼭 교회를 통해서만 하신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세상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을 좀 더 많이 하시면 좋겠다는 뜻으로 간단한 신학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죠. 그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병 고칠 자들은 고친다. 예,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돌아서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여기 왔다는 거죠. 그건 생명과 구원이 왔다는 겁니다. 에게는 똑같은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게 경험되고 어떤 사람은 되지 않잖아요. 왜 그런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우리의 의식, 생각 이게 바뀌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또 하나는 실제 우리의 삶이 고침을 받는 겁니다. 병이라고 특정하긴 했으나 꼭 병든 사람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힐링을 가리킵니다. 우리도 사실은 크고 작은 그리고 보이고 보이지 않는 병에 걸려 있는 거죠. 자, 날이 저물어서 12 사도가 나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날이 저물어서
먹을 게 없으니 이제 각각 돌아가서 각자 그 먹는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뭐 이거 당연한 거죠.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다. 빈들. 그 빈들. 어디에 도움을 받을 것도 없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실존이 사실은 빈들과 같죠.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빈들이 외롭긴 하겠으나 오히려 더 자유로운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어, 최적의 장소가 빈들이죠. 혹은 골방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 옆에 있으면 예,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접근하기, 그 기울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빈들. 네, 여기까지입니다.